심보 마음의 보자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잉태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막연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라면 뉘라서 대를 잇지 못할 것이며, 뉘라서 옥동자를 낳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잉태가 없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바란다고 해도 후손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잉태는 얼마나 작게 시작이 됩니까? 현민경으로 보면 난자의 크기는 0.1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남이 시작되고 30시간이 지나면 2개의 세포로 분열되고 다시 12시간마다 분열을 계속하여 72시간이 지나면 착상이 되고 280일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시작은 아무리 작아도 잉태만 되면 반드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섭리는 마음의 세계인 믿음이나 소망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꿈도, 비전도, 행복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 마음에 잉태되어야 태어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잉태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요, 잉태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잉태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잉태, 성공의 잉태, 소망의 잉태, 기쁨의 잉태, 모두 바라는 것들의 잉태,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잉태되었느냐, 잉태되지 못했느냐에 따라 태어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실패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과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연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성공을 찾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잉태되지 않은 성공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잉태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불임자여 성공의 불임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구약시대에 임신하지 못한 한나처럼 울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 부분을 바로 놓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케오를 낳았도다. 시편 7편 14절의 말입니다. 자네라고 하는 것은 폐악과 악행을 잉태하여 케오를 간사하고 교무한 속임수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해산, 잉태, 낳았다라는 세 개의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어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 해산, 악의 잉태, 죄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아니면 감히 어디서 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치 태아가 태반에 잉태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태어난 같이 죄악이 우리의 심보에 잉태되면 죄가 태어난다는 참으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쯤이야 하고 간과하지 마십시오. 해산의 날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듯이 죄가 잉태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예배 시간은 바로 심벌을 정리하는 시간이요, 심벌을 대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있는 생각부터 살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잉태된 그대로 예배에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욕심이 심보에 잉태됐다는 말입니다. 더 자라기 전에 아픔을 감내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움 대신에 사랑을 잉태하게 하시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잉태하게 하시고, 흉보는 것 대신에 칭찬을 잉태하시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 대신에 감싸고 배려하는 생각만 잉태하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결실을 거두어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악한 생각을 임신하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쾌후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욥기 15장 35절입니다. 악한 생각을 베고 하라 임신하고 불의를 낳으며 알라도 낳고,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악한 생각을 베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수도 없이 묵상하고 음미하며 또 음미한다 해도 그 말씀의 깊이를 어찌 감히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이 아기를 베고 짐승이 새끼를 벤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생각을 임신한다, 생각을 벤다는 말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접할 수 없는 진실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복이 잉태되었는지 저주가 잉태되었는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 긍정과 부정, 어느 쪽 생각이 잉태되어 있는지 초음파 검사하듯 거듭남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알면 앞으로 태어날 것도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을 베야 믿음을 낳습니다. 성공을 베야 성공을 낳고 은혜를 베야 은혜를 낳습니다. 여인만이 잉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꿈과 비전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잉태합니다. 잉태 안 된 꿈은 개 꿈에 불과하죠. 상상 임신인 뿐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때문에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그 순간에도 실상 그 마음속에 실패와 좌절이라는 생각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운이 없나 봐, 하는 일마다 실패할 거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그토록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성공 대신 마음에 잉태된 실패가 그대로 운명이 되어 태어날 것입니다. 착상으로부터 잉태가 시작되듯 믿음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소원하는 것이 심보 안에 잘 착상되었는지 묵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생각이 태반 안에 착상되어 있는지 심한을 통해서 늘 살펴보십시오. 태반 안에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마음 안에 착상된 소망은 기도의 탯줄에 연결되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쉼없이, 말씀을 쉼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태아의 생명도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인의 마음가짐 태교에 정성을 기울이죠. 우리는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믿음을 잉태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10년, 20년이 되어도 수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잉태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을 잉태한 자가 사랑을 낳습니다. 겸손을 잉태한 자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 절제가 마음 안에 곱게 잉태되어 있음을 소망 가운데 느끼시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이 가까운 여인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배가 부른 만큼 해산도 가깝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멀지 않아 성취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속에 잉태된 생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잉태된 믿음을 보는 기쁨을 어찌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곧 우리의 옷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옷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골로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에도 옷이 맨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옷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옷에 따라 신분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겉에 입는 옷보다 더 중요한 옷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 입는 옷입니다. 마음의 옷이라고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마음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눈빛으로 나타나고 목소리로 나타나고 성격 인품이 되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입고 있는 옷이 천박하고 포악스럽다면 그보다 더 추한 옷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시편 73편 6절에 말씀합니다. 강포 즉 사납고 우악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치 옷을 입은 것 같이 그의 표정, 태도, 외모, 성격, 인품에 어김없이 사납고 우악스러움이 되어 나타납니다. 입고 있는 옷은 겉으로 나타날 수 없듯이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표정이나 분위기,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고 감추어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더러운은 베게드, 덮개, 배반, 반역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 3장 4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가를 지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을라차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기로 결정하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이 말씀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더러운 몸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하신 말씀은 곧 더러운 생각을 마음에서 버리는 것이 더러운 옷을 벗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옷은 우리가 입을 옷이 아닙니다. 그런 옷을 입고서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깨끗한 옷이냐 더러운 옷이냐 천국에 갈 옷이냐 지옥에 갈 옷이냐는 그대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천국에 입고 가는 옷도 되고 지옥에 입고 가는 옷도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볼 수 있는 자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예복 가모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예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란 뜻이고 복이라는 것은 엔디마 옷이란 뜻입니다. 결혼에 필요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임금이 베푼 잔치 천국 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십시오. 왜 이토록 초대된 자들의 옷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삼으셨을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초대하지 마시든지 초대해 놓고는 결박하여 어둠에 쫓아버리시다니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바로 오늘날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초대는 받아 교회에는 나왔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수족이 결박되어 어둠에 던져진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책망에서 과연 누가 몇 명이나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오래된 자가 아직도 얼굴에 혈기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얼굴에 줄줄 흘러내린다면 그것은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옷이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 결박당하여 어둠에 내쳐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가득 품고 주님 잔치 자리에 참석한 자는 말씀대로 가차없이 바깥 어두운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앞서 마음속 생각이란 옷부터 깨끗이 갈아입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10절에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한 올 한 올 실이 되고 옷이 되어 주님 앞에 갈 옷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 생각이 더러운 옷이 되어 지옥 갈 때 입고 갈 옷이 만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생각을 마음에서 모조리 청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남의 눈이 열린 자마다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랑이 장가가는 날 사모를 쓰고 신부가 온갖 값진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마음속을 깨끗한 생각으로 장식하고 치장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빛에 속한 생각으로 마음을 곱게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감사, 은혜, 이것은 이 모든 신자의 사모관대요 보석이요 값진 장신구들입니다. 이 생각만으로 곱게 마음을 단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 겉옷, 능력의 옷, 존귀의 옷, 아름다운 옷, 이기는 자의 흰 옷, 빛의 옷, 흰 두루마기, 예복의 두루마기, 이 옷을 한데 모아놓고 보겠습니다.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의의 옷, 능력의 옷, 잠언 31장 25절입니다. 존귀의 옷, 찬성의 옷, 아름다운 옷, 이긴 자의 옷, 흰 옷, 흰 두루마기, 예복, 빛의 옷. 구원의 기쁨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있는 자가 구원의 옷을 입은 자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가 능력의 옷을 입은 자요, 찬성을 부르고 있는 자가 찬성의 옷을 입은 자요,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은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옷들을 입지 못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그 입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는 것처럼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자신이 입을 옷이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복이 준비된 자만이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여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시게 된 자라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입을 예복이 되어 나온다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할지 아무리 강조한다 한들 지나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전심 전력을 다해 예복이 될 생각만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입고 가게 될 예복을 미리 보는 기쁨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예복을 보면서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쁨의 강, 생수의 강물이 심령의 중심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시대반성 집사님의 믿음, 바울 사도의 믿음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주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소망이 찬송의 입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비된 그날에 입게 될 예복을 자기 눈으로 본 자가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